오늘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남유다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악한 왕은 생길 수가 없는데 아하스는 참 어떻게 보면 돌연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짓만 합니다. 그것도 재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할 때 부모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애가 있습니다. 부모 지시 간섭 싫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담이고 할아버지가 우시하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리고 아버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아들 때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권장합니다. 다윗의 통치 원리가 아니고 유다는 항상 다윗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릅니다. 그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하스 왕은 일시적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때 참 국제정세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라는 더 위태로워졌고 완전히 거들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하스와 그런 심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앙을 아예 해버립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막 늘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고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덩어리고 우리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옆으로 자꾸만 탈선만 해도 신앙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양심을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업적을 남겨야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하스의 그 적극적인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의 모델은 다윗의 통치 원리입니다. 다윗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 정권을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끌어들이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도움을 받고 잘 되는 길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는 것하고 믿음 생활 하지만은 이걸 막 끌어들이는 것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실용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여호와의 종교도 이용을 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금송아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섞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니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2계명에서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는 나를 위해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2계명을 딱 어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시각화를 딱 시켜버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조작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눈도 시력이 좋지가 못해요. 다 보지도 못합니다. 속은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을 탁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송아지는 얼마나 착해요. 송아지는 얼마나 순하고 또 귀엽고 웃고 있고 인간을 위해서 또 자라고 이러면 뼈 빠지게 도와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꼬리 곰탕까지 만들어주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조건 다 잘해주고 무조건 헌신해주고 죄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 뭐 주님께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딱 제한을 시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은혜도 되고 신앙이 참 쉬워요. 보이는 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하나님 조작이 안 되는데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절대로 섬기지 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only God,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과 자식을 동시에 사랑하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나라도 구하고 우리 인생도 복되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에게 대한 요구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위보다 더 악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악하게 나가냐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만 한 게 이방 우상들을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진흥을 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우상까지 끌어들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도 똑같이 가는 등급이 다 있어요. 최고로 안 좋은 우상이 뭐냐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암몬의 몰렉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우상 숭배까지 흰돔의 골짜기에서 하게 됩니다. 몰렉 신은 그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이 파괴의 신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이가 보면 참 감동적인데요. 사실은 그 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그 뱃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안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뱃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바다의 신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가 거기서 이제 그 굉장한 문화가 발전했는데 갑자기 망합니다. 섬나라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온 것도 아닌데 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 그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신준을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많은 인골뼈가 발견이 됩니다. 그 재단 옆에 인골뼈가 많이 발굴된 것을 통해서 이 크레타 섬이 망한 것은 결국에는 인신제사였구나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너무너무 가정하게 보시고 그 문명은 반드시 파괴합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단결해서 치게 돼서 이제 완전히 이겼습니다. 모압왕이 막 도망을 가다가 자그마한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성 위에서 자기 장남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기가 질려서 남북 연합군들이 철수를 합니다. 긴급할 때 막 신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니까 아들 그냥 장남이거든요. 후계자입니다. 그냥 태워서 죽이고 막 소리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신의 분노로 적을 물리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왕이 아들을 죽인 것은 언제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서 너무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스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최초로 산당에서 우상 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솔로몬도 산당을 허용을 했지만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왕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 온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우상의 소굴로 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푸른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그 수백 년 된 이상한 나무 아래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 안동에 보니까 하회 마을 가니까 막 500년, 600년 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원을 해가지고 띠를 엄청나게 그 부적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 정령이 그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진 미신을 이 사람이 그대로 끌어들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겁니다. 죄도 마음껏 지어보고 욕심도 마음껏 추구해보고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 먹는 것도 다 먹어보고. 이게 인간들 마음속에, 재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또 그럴 힘도 없고 또 자꾸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눈치도 보이고 양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세상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기본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나마 통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회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이거 하려 하면 생각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막 하면 안 좋을 걸 이런 협박도 하기도 하고,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면요, 폭발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고 그냥 통제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참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딱 맛만 한 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달째 못 먹은 거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고 욕망이고 재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또 자꾸 죄를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네 욕망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만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도 자기를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막 가자. 하나님도 뭐 별 수 있나? 눈 딱 감고 그냥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원래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정식 이름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여호아하스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여호와 이걸 빼버렸어요. 하나님 의미를 빼버려 아하스 이런까지 아마 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욕심대로 지으면서 막 그렇게 해도 거짓말 치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크게 스스로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지 않아야 될 전쟁인데 전쟁이 터진 건데 이 전쟁도 아주 특이해요. 이게 어떤 전쟁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인데 나라 망하지는 않는데 막 결정타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거들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기 실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밑반죽에 물 붓듯이 다 나가버리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버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말이 있거든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요 크게 안 보는데도 모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변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쫄라고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했다 생각하는데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지금 근본으로 다시 좀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절한 전쟁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다른 성격과 좀 다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엘랏을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는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는 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정벌을 못합니다. 이기지는 못하는데 완전히 나라는 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이들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때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반드시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저히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을 것 같으면 징조를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했다가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나는 징조 안 구한다고.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지금 아수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불신해서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임마누엘의 징조이고 아하스 때 이게 예표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나를 방해하면 내 계획이 무너질 것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제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계획대로 내 백성들을 챙기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하스는 뭐냐니까 이 마음이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배경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못 이깁니다. 그것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니까 완전히 유다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엘랏을 빼앗아 버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대포도 없고 화학진도 없고 원자탄도 없기 때문에 칼로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죽은 겁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우리나라 군대 다 합해서 60만 명이 안 되는데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에 포로는 하나님께 돌려줍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들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은 아주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외교술이죠. 그래서 수리아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람 왕 르신은 죽습니다. 얼마나 유다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급격히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늑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사자를 끌어들인 꼴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유다도 거의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는 지켜주었습니다. 아하스는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은 늘 주위에 있는 나라를 치리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지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아주 상업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하스가 많은 은금을 주고 아수르 왕에게 후방을 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팍 너무 맞았던 거예요. 돈 받고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사람을 위해서 돈까지 주고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도한 투자입니다. 유다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유다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원병을 요청을 하니까 아수르는 돈 냄새 맡는데 천재입니다. 유다에 보니까 나라는 적은 줄 알았는데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수르는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도 무사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아수르는 이것으로 만족할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날고기고 머리 쓰고 외굿을 쓰고 처짓을 쓰고 돈 갖다 바치고 그냥 별 아부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네가 힘을 쓰고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너도 거기서 수렁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해결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너무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저절로 해결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불안하면은 자기가 걸거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키워서 스스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질질 끌게 만드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하스가 했던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병은 병대로 나고 해결은 안 되고 그게 자기도 연루돼 가지고 고통은 당할 대로 당하고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꾸 상황을 봐버리면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딱 붙잡고 그러면 보여요. 단순해집니다. 문제가 선명해 보입니다. 유혹이구나, 이건 욕심이구나. 하나님 안 기뻐하네. 그냥 무자들 짜다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성을 막 부수고 난리를 지키고 막 선전하고 이렇게 해도 상대하지 않고 가만히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상대하지 마라. 아무리 그 랍사기가 온갖 욕을 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반격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욕 들어먹고 성전에 가서 기도 딱 하니까 그날 저녁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바벨론 군사 18만 5천 명을 끝장을 내버립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게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면서도 고이 물러갑니다, 이게.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수르를 이용해서 덕을 보립하다가 덕을 참 보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아수르까지도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두게 되고 그걸 자르지 못하니까 그 두 연합군을 돌아가면서 막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끌어들여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안정을 취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막 불현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참
참 중요합니다. 이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지. 다른 것을 붙잡으면은 수렁에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또 절대로 못 나옵니다. 수렁에서는 누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망해도 좋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배짱이 있는데 이 믿음에서는 배짱이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그 배짱 갖고 딱 나가버리면요, 주님께 매달리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돈 안 들고 단시간에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하스에게 아수르가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수르의 목적은 유다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는 딱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영토 확장, 그리고 약탈. 지금 돈이 어디 있나? 돈 냄새 맡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8장에 보면은. 역대하죠. 도리어 아수르에게 질질 끌려 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중간에 아람이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바로 대놓고 유다한테 지금 급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때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냐니까 돈이 있는 줄 알거든요. 이들은 족치면 돈이 온다 하는 것을 아수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지 않고 자기 깨난 머리로 고비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돈도 잃어요. 친구도 잃습니다. 인신도 잃고 신뢰도 잃고 다 잃고 이용당할 대로 당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하스의 이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왜냐하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유다는 뭐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유다는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유다가 권세에 있을 때는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붙잡고 있으면은 아수르 애고 꼼짝 못해요.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머리 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에돔, 정말 작은 나라들, 꼼짝 못하던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냥 우습게 이거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막 샌드백이 되고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온 몸의 만신창이에 대해서 성한 곳이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지려면요, 한순간입니다. 존귀해지려면 그렇게 존귀해질 수가 없는데 딱 하나님 줄 놓쳐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통해 두들겨 패는 이유는 뭡니까? 겸손하는 겁니다.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아하스가 확 말로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그냥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막 그냥 동네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머리 쓰고 자기 힘으로 상대하려 가다가 그냥 성한 곳이 없고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나갈 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자리까지 갖게 되는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교를 우상화시킵니다. 아하스는 급기야 성전을 죽이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도 무서운 죄입니다. 불신도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니까 성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부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할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종주권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형님으로 섬길 테니까 형님은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 굴종 계약을 절대로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할 때니까 유다를 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공식 조약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조약을 맺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쳤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네 못 믿겠다. 네 속을 못 믿겠다. 그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네 충성한다고 했는데 네 언제 배신할 텐데 알게 뭐냐? 그래서 영혼을 바치는 이 조치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하닷신이 있는데 그 제단을 본딴 모양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만들어서 성전에 두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제단에서 번제와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놋제단은 북쪽으로 옆으로 그냥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을 때만 사용하고 모든 공식 제사는 큰 제단, 하닷신에 섬기는 그 제단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 큰 제단이라고 한 이유는 크기도 크지만은 놋제단보다 하나님 제단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끌어들였냐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교는 유일신이다, 배타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불문율처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가서 나 충성할 테니까 지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네의 충성심을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쓰는 그 제단을 너희 성전에 갖다가 쓰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아하스는 뭐 갈 데 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싣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도 해체를 하고 옮깁니다. 왜냐하니까 큰 제단을 갖다 놓으니까 이 구조가 안 맞아요. 다 바꿔야 됩니다.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올려둡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 그 받침 옆판을 아주 있는데 그 조각을 잘 놨는데 그 조각을 전부 다 떼냅니다. 왜냐하니까 혹시 아수르 왕이 방문했을 때 눈에 거슬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의 낭실과 왕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그 낭실을 아수르 왕을 긴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다 옮겨놓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결국에는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진하기 위해서 나치 강령을 채택을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천황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영혼을 파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겨야 될 때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고 하냐니까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영혼. 이게 문제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평화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얼마든지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잘 쓰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지금 아수르 왕의 실제적인 힘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제단 한 군데 옮기고 몇 군데 그냥 바꿔놨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지금 예배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수르한테 잘못 보였다가 나라 잃어버리면 성전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와 이 기물의 배치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계시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짓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구조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막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이 과정과 이 코스와 구조를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걸 변경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거룩성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물 하나가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인 것입니다. 물두멍이 뭡니까? 손 씻는 거, 세례입니다.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뜻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형식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현신된 마음이.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는 뭐 있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형식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관계 끝나고 진리 없어지고 생명력, 성령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나 자꾸 예배를 자꾸 손을 대요. 예배에 있는 그 순서대로 자꾸 손을 댑니다. 왜 예배 안에 왜 헌금란을 넣어놨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헌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신이거든요. 왜 11조를 그냥 이렇게 했냐고, 구약제도라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솔직하게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풍성하지 않아요. 절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예배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논리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계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할 수 있고 세상 원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갈등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면 나쁠 게 뭐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 월급 별로 못 가져오니까 다른 남자 도움을 받겠다 하는 것인데, 그건 매춘행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매춘행입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리 없어요. 생명 없고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 그대로 딱 순종하는 사람,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으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딱 사람들이 말을 한번 딱 들어보면 한마디 딱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듣고 반드시 그 멸시합니다. 영적인 신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영리했습니다. 정말 정치력이 뛰어났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저그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잃었고 예배 간격 잃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계획에 방해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의 우상을 추구하게 될 때, 내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방해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는 나를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계획을 절대로 나는 추행해 나가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껴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방해한다고 하나님 방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막 개판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박살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딱 두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시키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세상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스는요, 정치술 쓸 필요 없습니다. 금은 갖다 바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막 쭉 기도하면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요, 저는 목회를 하고 기독교를 하지만 돈 드는 목회는 옳은 목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안 들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겁니다, 이거. 이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 믿고 내 힘으로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아수르왕을 막 거의 신으로 그렇게 끌어올렸게 됐고, 결국 그 아수르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요.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결정적으로 미로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자신에 대해서 막 혼돈이 생겨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내가 사장인데 사장답지가 못해요. 내가 남편인데 가장답지가 못해요. 내가 아내인데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타난 것을 보면 하는 것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시대적인 사명을 알게 되고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아닌 것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 선명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계획에 하나님의 핵심으로 나를 쓰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